여러분 목숨보다 귀한 것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말씀 전하기 전에 여러분 한번 따라하십시다. 기도는 진실하게, 찬양은 목소리 높여, 말씀은 눈으로. 네.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신령을 다해서, 이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을 이야기하죠. 다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네. 그냥 허투루 어떤 강연 듣듯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는 크게 하시고요. 네? 찬양할 때는 혼이 나가게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기도할 때는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말씀 들을 때는 여러분 이 귀로 듣는 거 아닙니다. 우리 눈으로 들으셔야 돼요. 눈을 번쩍 뜨시고, 네. 자꾸 눈 감아버릇하면 이게 졸음이 와요. 네. 그래서 이 눈을 번쩍 뜨시고 주님 앞에 그 감사의 말씀을 온전히 받는 우리 축복의 식구들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처한 상황은 너무나 바쁘고 시간은 너무나 빨리 흘러갑니다. 벌써 2월 둘째 주예요. 네. 한 해 한 해 지나갈수록 시간들이 참 이렇게 빨리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몸으로 느끼는 그러한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 현실을 이렇게 돌아보면 참 녹록하지 않아서 우리 믿음의 진보를 위해 시간을 내기 어렵다는 데의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다들. 네. 흔히 우린 말합니다. 먹고 살려면 할 수 없어요. 회사의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는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는 좋은 학교에 갈 수 없습니다. 좋은 회사에 취업할 수도 없고요. 결혼도 어렵고 안정된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얘기한 게 이게 우리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이 한국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어떤 20대, 30대, 40대의 아마 공통된 이야기일 겁니다.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시간을 낸다는 게 굉장히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영적인 성장을 위해 좀 도움 주려고 하면 참 이 시간 때문에 제한받는 일들이 너무도 많죠. 그런 현대인들에게 이 헌신을 요구하기가 참 어려워요. 네. 참 바쁜데 나와서 좀 봉사하십시오. 좀 힘들지만 나와서 좀 뭐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새 신자뿐 아니라 오래 믿은 우리 신자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헌신하십시오라고 강권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은 다 피곤하고 누구나 다 피곤해요. 네. 그리고 누구나 다 바빠요. 네. 과거에는 바빠도 안 바쁜 척 했는지, 아니면 바빴는데 안 바쁜 척 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시대는 누구나 다 바빠요. 아이들도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좀 헌신해 주십시오라고 강권하는 문제가 저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와서 청소하고 와서 좀 봉사 좀 하십시오. 이 문제가 제가 쉽게 얘기 꺼낼 수가 없어요. 네, 다 바쁘니까, 다 힘드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닙니까? 목숨을 위해서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밥을 먹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몸을 걱정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에게 좀 필수적인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병이 있으면 이 병 때문에 참 고민하고 걱정하는 게 당연지사죠. 네. 목숨을 위하여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일 있으세요? 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당연히 몸과 또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는 문제를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된 우리에게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방식 똑같이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 오늘 우리 지금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 그렇게 얘기하시는가?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주님이 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염려를 하지 말고 있어라라고 왜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가 32절 말씀이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이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구조가 다르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주일날 교회 가냐 아니면 놀러 가냐입니까? 기도할 줄 아느냐 못하느냐 이게 이 차이점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진짜 다른 점은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요.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른 것은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사람을 보면서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는 틀림없는 크리스찬입니다. 사랑하라고 내게 보내주신 사람이구나. 네. 여러분, 물질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가치 있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틀림없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시련을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일을 감당하도록 준비 운동시키시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당당하게 맞습니다. 이처럼 이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는 보는 관점이 다르고 문제에 대한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 사람들입니다. 다르게 산다는 것은 여러분 외형적으로 구역 모임에 가고 교회에 가고 하는 것보다는 다른 눈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다른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것을 말하죠. 가끔 저를 설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 교회에서 설교 준비하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시지요? 이래요.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거 성경 보면 세상 돌아가는 문제는 과거에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네,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문제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처한 현실을 어렵다라고 이렇게 치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게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네, 다 힘들고 어려워요. 알지요? 우리 이제 학생들은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치열합니까? 여러분 이제 스카이캐슬 드라마 보셨죠? 보시면은 형제들도 저기래요. 형제들도 밟고 올라가야 된대. 피라미드 만들어 놓고 정상까지 올라가야 된대요. 참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문제들을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진정 그들과 똑같은 시각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보느냐, 아니면 주님이 주신 시각으로 그 문제를 보느냐 하는 것은 이 가치관에 관한 문제죠. 가치관에 관한 문제.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판단하는 능력들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내 보는 가치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그쪽으로 향하고 있는 거죠. 내 가치관이 물질에 제한되어 있으면 물질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 가치관이 정말 주님 은혜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주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이 형성이 되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크리스천의 가치관이어야 합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위기의 시대를 살면서 오로지 먹고 사는 것에 모든 것을 걸고는 내 뜻대로 안 될까봐 이 염려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좀 어떤 다른 자세, 다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원하세요. 어려움이 왔을 때 이 어려움의 문제를 대처하는 방식이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게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과의 삶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히 믿으면. 그 하나님을 내 의지적으로 믿게 되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삶을 이해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경쟁하려고 하고 거기서 뒤처지면 죽는 것처럼 이해되는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런 삶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십니다. 여러분 믿어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 몸의 필요를 다 공급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방인들처럼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잘 살아도 잘 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정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세요? 30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부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작은 자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믿음이 작은 자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믿음이 큰 자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을 기다리는 자. 믿음이 큰 자와 믿음이 작은 자의 차이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자 그리고 공급하심을 믿지 않는 자 이거예요. 이 차이예요. 이 차이에 따라 믿음의 정도를 우리는 가늠할 수 있게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했어요. 다 아시는 하나님이 결코 모른 척하지 않고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돼요. 여러분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돈 좋아해요. 저도 쓸 때 너무너무 많아요. 네. 저도 가끔 이제 해외 직구 하거든요. 해외 직구 하면은 지난번에 잘못 봐가지고 1+1이라고 했는데 하나만 왔어. 그래서 이제 본사에다 미국에다 항의 편지를 보냈어요. 네, 보냈더니 자세히 봐라 밑에 거기에 단품 있고 1+1 있고 두 개가 있는데 네가 단품만 적었지 않냐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예. 여러분 저도 돈이 있으면 참 쓸 때 많고 하고 싶은 일 많고 자 그래요.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누구로부터 공급받는 능력이 우리에게 정말 능력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다른 거예요.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의 척도가 돼야 우리 삶이 좀 아름다운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바둥바둥
돈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주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중의 새도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도 가장 아름답게 입히시는 하나님이 이 당신의 자녀들을 책임지신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배짱입니다. 믿음의 배짱.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좀 이런 주님 앞에 과감하게 우리의 삶을 좀 걸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지. 늘 내 머릿속에서 이 계산되어지는 그 계산기만 작동해서 살아가는 우리 삶에서는 결코 아름다운 일들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간증도 없고 믿음의 고백도 없고 그냥 늘 근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이 작은 사람으로 계속 멈춰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시험 제일 많이 드는 문제 중에 하나가 물질 문제. 물질 얘기하면 그냥 콱 걸려. 헌금하라 그러면 딱 걸려. 요즘 뭐 유튜브에 보면 11조 관한 아주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왜 꼭 그래야 되냐? 뭐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은 이미 어렵게 돼 있어요. 어렵게 돼 있어요. 근데 갈등하는 문제 속에서 그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다가 이 시간을 모두 낭비하지 말고 더 잘 먹고 더 잘 입으며 더 많이 누리며 살려고 욕심내지 말고 오직 하나님 바라볼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게 오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이 자라가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 생각이세요. 이것 때문에 믿음의 걸림돌 되지 말고 이걸 넘어서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영국의 유명한 문필가 칼라일의 일화입니다. 그는 항상 생각하고 글을 쓰는 분이며 조용한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집에서 닭을 몇 마리 기르는데 새벽마다 우는 소리에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주인에게 얘기해야 하니까 주인은 하룻밤에 3번밖에 울지 않는 것을 뭐 그러시오? 이렇게 하니까 그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닭 울음소리를 기다리느라고 도무지 잠을 잘 수 없어 했어요. 네. 하루에 3번밖에 울지 않는데 뭐 그러냐 이렇게 이제 이게 막 투덜대는데 본인이 그 닭 언제 울까? 그 기다리다가 잠을 설치는 거예요. 그 닭 언제 울까? 우리는 흔히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일들로 인해서 염려하다가 이제 건강을 다 해칩니다. 그 중에 가장 건강을 해치기 가장 쉬운 문제 중에 하나가 자녀들 문제죠. 자녀들 문제로 인해서 이 고민하고 염려하다가 건강 부모들이 다 해쳐요. 전에 가끔 TV에서 할머니들 이 다 빠지고 허리 구부러지고 머리는 그냥 산발하고 이런 할머니들 가끔 나와요. 보면 아이고 좀 편히 자녀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다 서울 가서 살아요. 일은 하나도 없고요. 그 자녀들 다 뒷바라지 하느라고 그냥 근근하게 그냥 모아서 다 자녀들 좋은 거 다 자녀들 보내고 본인은 이해할 돈이 없는 거야. 이해할 돈이. 그게 다 빠져가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자녀는 이 걱정의 대상이 아니고 자녀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대상이다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 근데 이게 맡긴다는 문제가 참 쉽지가 않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맡김이 참 이 부모님의 의무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계속 기도할 수 한 문제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좀 이 배포를 좀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좀 드려질 배포가 좀 커져야 돼요. 어느 낚시꾼이 있었습니다. 낚시꾼이 있는데 이 낚시를 얼마나 잘하는지 이제 낚시 때 넣기만 하면 물고기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낚시꾼이 참 희한한 게 엄청나게 큰 고기들은 한 30cm 이상 돼, 50cm 이상 되는 고기들은 다 놔줘요. 네. 그리고 이 조그만 고기들은 전부 다 이 어망 속에 다 넣어요. 참, 이 보는 사람이 희한하다. 아니, 낚시꾼들은 큰 고기 잡아서 식구들을 풍성하게 먹일 생각에 참 큰 고기를 가져가는데 어떻게 작은 고기만 이렇게 가져가지?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낚시꾼 하는 대답이 우리 집에 후라이팬이 25cm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기에 맞는 고기만 이 어망에 다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배포가 25cm 정도 돼가지고 그 하나님께 주시는 엄청난 은혜들을 다 내버리고 내 기준에 맞는 요것만 챙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입을 넓게 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음성을 우리가 좀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릇이 작지만 주님 그릇 큽니다. 내 그릇 기준으로 하나님의 그릇을 기준하면 우리는 믿음의 오해를 너무나 많이 가져올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릇을 좀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디 하루라도 만나를 안 주신 적 있습니까? 그들을 이집트에서 내보낼 때 하나님이 뭐 약속하고 내가 먹을 걸 주겠다고 약속하고 내보내셨습니까? 그들은 믿음대로 나갔어요. 그들은 물이 없는 곳을 알고 있었어요. 이집트 이 장관들은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목이 타서 다 죽어버릴 거야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았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이 가치 기준, 이 기준을 정말 온전하게 세워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없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이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살아가는 삶에서 주님을 얼마나 더 기뻐하고 주님이 내 삶에 얼마나 더 개입하게 되느냐 하는 그 문제가, 이 가치관의 문제가 우리 삶에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일들로 인해서 염려하다가 건강 다 해쳐요. 성경은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시죠. 여러분, 염려한다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염려한다고 걱정이 해결되면 저도 이 머리 동요 메고 잘 있는 곳에 염려만 할 거예요. 근데 염려한다고 해결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 소용도 없는 염려하지 말고 다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를, 그 신비함을 우리는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알아차릴 수가 없죠. 사람들은 바쁘다고 말하며 기도하기 위해 시간을 내지 못합니다. 바쁜데 무슨 기도예요? 바쁜데 무슨 성경을 읽어요? 그러나 염려하느라고 고민하며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하죠. 염려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앞으로 정말 어떻게 될 거지? 에? 어떻게 될 건지 참 앞날이 궁금해. 이런 염려하느라고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하죠. 현실이 급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 투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결단하고 순종하면 예수님께서 책임지고 염려에서 건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게 고백이 되지 않으면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어요?
그냥 자리 누워 다시 보존하고 염려하시지. 오늘 염려를 하지 말라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복잡한 문제에서 여러분 구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복되고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지 않으면, 이게 우리 중요한 가치관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믿음 생활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도 도움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들을 부르신 거예요. 이걸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현실의 문제에 사로잡혀 살다 보면 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아주 멀어지게 돼요. 참 멀어져요.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는 나와 관계없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이 되고 말아요. 그냥 먹고 사는 것만 중요하게 우리 머릿속에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겨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찌되건 난 관계없어. 이게 우리의 삶의 고백이 돼요. 나중에는. 많은 이들이 이 복음을 듣고서 참 다 옳고 맞는 말씀인데 지금은 먹고 살기가 바빠서 믿을 여유가 없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많은 이들이 성령님의 어떤 강력한 감동과 도전을 받고서 성장을 위해 투자해야 하고 헌신해야 하는 줄도 알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너무 바빠요. 지금은 그럴 시간 없어요. 다음에 여유 있을 때, 나중에 여건이 허락되면 그때 순종하고 더 많이 헌신하겠다고 생각하고 감동을 그만 소멸시켜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 감동의 마음들이 막 일어나는데 지금 아니야. 지금은 내가 지금 세이브 해야 돼. 지금은 좀 해야 돼. 그래서 이 감동을 자꾸 소멸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이 올라오는 감동들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져요. 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 그때 순종하면 되지 뭐. 예수 믿는 것을 단지 취미 활동이나 레저 정도로 생각하는 것 아닌지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좀 돌아봐야 하죠.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목숨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그냥 이 믿음 생활하고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고 목숨에 관한 문제예요. 예수 믿는 것은 영생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에 놓아야 하는 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철저하게 우리 삶에서 가장 앞세워야 할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아주 안간 힘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 시선 두지 말고 지금은 살기 바쁘지 않냐? 얼마나 이 바쁜 세상인데 자꾸만 다른 데로 시선 돌리려고 해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면 행복하게 되니까 그걸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우리 교회가 목표를 정해놨습니다. 이제 건축에 관한 문제. 근데 이 목표를 정해놓고 저에게도 이 사단의 공격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네. 여러 번. 그 여러 번 있었다고 하는 것은 내 시각을 자꾸만 우리 성도들의 생활로 자꾸만 보여지게 만들어요. 우리 성도들 건축할 수 하는 그런 물질 있는 성도들 아무도 없는데 이건 참 어렵지 않냐. 제 마음속에 자꾸만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사단이. 그럴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언제 우리가 이 건물을 돈 있어서 얻었습니까?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마음들로 자꾸만 또 바꿔주고 또 하다가 우리 성도들 보면 또 어떻게 하시, 또 이런 마음 먹다가 또 새로운 마음 먹고, 저 하루에도 12번 더 그냥 이 사단의 세력들과 늘 싸웁니다. 영적인 전투를 해요. 자꾸만 현실 바라보도록 이 사단은 자꾸만 방해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존귀한 상을 받게 될 것 같으니까 그러하지 못하도록 자꾸 이제 방해 펴는 거예요. 방해 작전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뭔가 좀 뜻을 품고 하나님의 이 교회와 나라를 위해 뭔가 힘을 써보자. 그러면 제일 가까운 사람부터 방해가 돼요. 그래, 하나님의 나라도 구해라. 하나님의 의를 앞세우며 살아라. 그러나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지금은 너무 바쁘지 않냐? 그러나 먼저 먹고 사는 것부터 해결하고 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 그의 나라도 구하고 그의 의도 구해라.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천천히 해라. 천천히 다음에 해라. 정말 우리에게 정말 솔깃한 얘기예요. 네. 저에게도 좀 솔깃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하지 말라고는 안 해요. 이 사단이에요. 네. 하라고 해요. 그러나 그것은 함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먼저를 강조하세요. 먼저. 하나님은 가장 크고 절대적인 분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먼저 대접해 드려야 합니다. 바빠도 다른 일보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 일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 다음에 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믿음의 혼선을 일으키게 되고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번민을 일으키게 돼서 늘 합리화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먼저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아요?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계획 세우기 전에 하나님, 이 세운 계획 속에 하나님 간섭해 주옵소서. 여러분, 먼저 기도 응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외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도 십자가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 이 동산에서 눈물이 빗방울 되도록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될 분은 기도해요. 근데 기도해야 될 우리들은 정작 기도 안 해요.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교회 오면 먼저 기도해라. 근데 왜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왜 기도해야 되는지요? 우리는 모든 일에 먼저 기도를 앞장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내가 말한 거 먼저 해놓고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갈등을 일으키고 방해를 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일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공입니까? 돈입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리고 그래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이것이 항상 우리를 좀 괴롭힐 거예요. 괴롭힐 때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할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고백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그분을 높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그에게 더하시겠다고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약속하지 않습니까? 더하시겠다고요. 여러분의 목숨보다 귀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의식주 문제보다 더 시급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성경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힘주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다. 여러분, 똑같은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북미는 잘 살고 미국과 캐나다는 잘 살고요. 중남미는 어려운 이유를 아세요? 자원은 남미가 더 많아요. 자원이 이유가 아니에요. 또 기후 조건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남미는 좀 뜨거워서 게을르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남미나 아프리카 가봐요.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기후 조건이 아니에요. 남미는 금맥을 찾아 부자의 꿈을 이루려는 사람들이 세웠고, 북미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 그의 나라를 세우려는 사람들이 세웠다는 차이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미국은 이 플리머스를 타고 플리머스에 도착한 이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죠. 원래는 인디언 국가였지만 인디안 있을 때는 나라 자체가 존재가 안 됐고, 청교도들이 와서 비로소 이 제도가 만들어졌고 정책이 만들어졌고 땅이 넓어졌고,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남미는 스페인과 이 포르투갈 이런 사람들의 이 식민지의 영향, 금을 캐기 위해서 이 혈안이 되고, 그들은 전쟁을 이 밥 먹듯 한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자원은 풍부했지만 결코 잘 사는 나라가 되지 못했던 거죠. 오늘 우리에게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높이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먼저 금을 쫓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앞세우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소망의 능력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초대교회가 정말 어렵게 교회를 세웠는데 이단들의 세력과 믹서가 돼가지고, 이방 민족과 믹서가 돼가지고 교회가 엉망진창된 것처럼 똑같은 일을 우리는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지금 흔적만 남아있는 거예요. 믹서되니까. 오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그의 의를 세우기 위해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시각이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에 맞춰져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축복된 우리 식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현실은 우리를 그렇게 넉넉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늘 바쁨에 쫓겨다니게 만들고, 갈등 속에 번민하게 만들고, 잠 못 들게 만들고, 늘 우리를 초조하게 만들어 쫓기는 사람처럼 만드는 우리의 모습들을 이렇게 세상은 추구하고 있습니다. 경쟁해야 되고, 거기에 무슨 안식이 있고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느라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먼저 이행하게 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이행하게 될 때 거기서 오는 평안함과 기쁨들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을 이끌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축복의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치관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 애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